특별히 우리 지휘자 우리 강명희 지사님 큰 아이가 지금 열이 40도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병원을 동네 병원을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안 봐주더래요. 뭐 약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좀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딱 하는데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이렇게 이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세요.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축복과 저주 그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갈림길을 만나게 되면 갈등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때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바닥에다 침을 딱 뱉어가지고요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침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이 길인가 보나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딱 쳤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와가지고 얼굴에 맞을 때 뒤로 가라는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죠. 아마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이런 갈등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갈등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요행수를 붙잡아서 그야말로 정말 침 뱉어서 손바닥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실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기독교의 틀 안에도 이런 무당놀이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서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용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죠. 대체로 그런 여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딱 벌써 만나면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깨구리를 몇 마리를 삶아 먹었는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할렐루야 딱 이래요. 예. 그리고 대체로 만나면 반말부터 해요. 세상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요 사실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해 준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결국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함과 그 온전한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잘 익은 거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까가지고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뭔지가 보이죠. 저는 여러분이 삶의 갈림길에서요 제대로 된 지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제대로 된 지도가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온전한 모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하세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구원받길 원하세요? 성경 보십시오. 그럼 부자 되길 원하세요? 성경 보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 보십시오. 탈무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삶의 지혜를 주는 그 탈무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수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성경 보십시오. 요행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왼쪽으로 가라 했다가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가라 했다가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죠. 그러다가 막판에 크게 당하고 쪽박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변함없이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카논이라 그래요. 영어식 발음은 캐논이라 그러죠. 복사기가 아니라 이게 기준,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삶의 잣대인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럴 때 집사님 내가 기도 딱 해보니까 딱 나오네. 청진기 되면 진단 나오는 거야. 1번으로 가면 돼. 이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죠. 저도 그렇게 대답해 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대신에 1번을 선택하든지 2번을 선택하든지 그 길을 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 결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도는, 나침판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어디 용하다는 처녀 목사님 있다고 찾아갔다간 신세 망치는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경을 버리고 요행을 붙잡은 세상의 처세술을 의지했던 한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첫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일에 첫 테이프를 자주 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되게 징벌도 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도 몇 번 받았는데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아무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만 골라서 해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저주와 실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영적으로 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중에 제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무슨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본문, 주어진 이 본문이 뭐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요,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약으로 쓰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약재 중에 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약재는 그 인체 내 양기를 회복하고 또 한기를 제거해줘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약재예요. 그런데 이 부자를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사약이 됩니다. 부자로 사약을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이렇게 뭐 그냥 실패한 얘기, 뭐 넘어진 얘기, 막 그냥 그런 얘기만 하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딱 듣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정말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 가슴을 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기를 회복하고 더러운 기운들을 물러가게 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유쾌한 본문은 아니죠. 사실 뭐 설교자도 이런 본문 다루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에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고 찌르고 회개를 촉구하면 촉구할수록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들려질수록 그 강단은 살아있는 강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니까 때로는 용기 내시라고, 담대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강단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로 결정하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강단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한때 강단에다가 이렇게 방탄 유리를 쫙 두른 적이 있습니다. 잭 헤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도 그냥 교인들의 죄를 막 지적하니까요,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교인이 총을 들고 쏴버렸어요. 그래서 총알에 맞아 죽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려고 강단에다 이렇게 방탄 유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4만 명이 모여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갈 그런 다음 세대가 4만 명이 거기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의 시대와 같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자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고백처럼, 청소년들의 고백처럼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여기서 오밀조밀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버린 이 아하스 왕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로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왕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일에 첫 테이프를 많이 끊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하스가 했던 못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못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식으로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신제사 지내는 거예요. 유아로요. 이 아하스가 몰렉 제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근데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서 두 팔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 밑에서 불을 켜요. 그래서 그 아주 뜨거운 불들이 막 올라오게 하는,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떨리겠어요. 살벌한 거죠. 그 신상만 봐도. 그런데 그 신상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뭘로 제사를 지내느냐?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몰렉의 팔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혹은 불 가운데로 그 아이를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몰렉이라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천국 백성 못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가증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어요? 매로 치고 매로 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징벌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기회 주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도는 그러나 골고루 먹히는 연자맷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돌기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심판이 골고루 와요. 골고루.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 순간에 훅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죽을 때 왕실의 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묻히는 묘실이 따로 있는데 그 왕실의 묘에도 묻히지 못할 만큼 죽어서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것은 분명해요. 기회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살아서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회예요.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25톤 덤프트럭하고 한 방 부딪혔잖아요. 그럼 진짜 0.5초예요. 0.5초. 제가 0.5초만 악셀을 늦게 밟았거나 혹은 덤프트럭이 0.5초만 악셀을 빨리 밟았으면은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분들이 있으세요? 돌아오세요. 이게 기회예요. 오늘 듣는 말씀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하스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당장 입에 달콤한 환상 같은 것, 눈에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쫓았기 때문이죠. 당장은 그게 좋아 보여요. 입에 맞습니다. 세상 처세술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처세술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응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처세술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게 어떤 때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실패했을 그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우상 숭배도 해보고 처세술도 따라가 봤는데 실패했을 그때라는 거예요. 여기가 갈림길이죠. 인생의 갈림길에 지금 선 겁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아하스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아무튼 뭐 지조가 있는지 깡다구가 있는지 마지막까지 전 재산을 딱 털어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아스로 왕에게 가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한번 좀 우리 찬찬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사람에게 당해놓고도요, 세상 처세술 따라가다 망해놓고도 또 옛방식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위기를 잠시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아스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벗어나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러 그 아스로에 가야 되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거기를 보니까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도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기가 확 죽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다메섹의 번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나도 이 아수르처럼 정말 대단한 나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메섹의 신전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구석구석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다 거기다가 이방 제단을 쌓습니다. 아수르를 위대하게 한 나라를, 아수르를 위대하게 한 그 나라가 되게 한 그 신을 나도 한번 섬겨봐야지, 이게 아하스가 내린 결정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나보다 성공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거기에 괜히 굽실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키울 사람이면 하나님이 키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한테 굽실굽실한다 그래가지고 뭐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기만 죽고 자존심만 상합니다. 떨어지는 떡고물도 없고, 혹시 떡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잘못 먹으면 배탈 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장례 그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뭘 줘가지고 이렇게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요, 제 앞에 쓱 오시더라고요. 쓱 아시죠? SSG 쓱. 네. 쓱 오시더라고. 그냥 막 좀 거들먹거리면서 반말로 이렇게 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젊은 사람이 또 똘똘하게 생겼네. 길자의 목사 알지? 딱 그러는 거예요. 길자의 목사라고 우리 교단에 아주 그 교권 정치에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불사조예요. 잘 안 죽어요. 하여튼 얼마나 그 위기도 잘 넘어가는지 제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딱 하면서, 길자의 목사 알지? 내가 길자의 목사하고 동창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이 많이 됐다, 내가 정말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다, 고맙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 들먹이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세요. 길자의 목사님하고 잘 아세요? 저는 그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잘 압니다. 같은 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길자 목사님에게 잘 안 보여도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유명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뭐 가진 자에게 굽실거린다고 해서 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 기죽어서 세상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럼 세상을 믿으면 세상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도끼에 발등 찍힌 다음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잖아,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왜 도끼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도끼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얕은 수로 세상적인 방법을 믿고 살아갈 때 좀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하스가 아스로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아하스 자신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유다까지도 낮추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의 죄악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배반하는 그런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 이름 갖고 장로 이름 갖고 권사 이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는 아하스의 죄악을 저지르는 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 그 어떤 무슨 교회 권사인지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는 제가 그걸 보고 야 진짜 아하스의 시대에 아하스 같은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무슨 교회 권사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치인에게는 종교가 세 개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진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좀 작은 이익에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요 이마트 앞에 가면은 예전에 권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얀 건물로 지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졌는지 문의를 했는지 그 교회를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 안상홍 증인회에다가 그 건물을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뵐 때 어떻게 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 조금 더 준다고 이단 교회에다가 교회 건물을 파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도 중에 장사에 조금 도움이 될 요량으로 교회를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세를 붙들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백이죠. 담대하세요. 괜히 어울리지도 않는 떡고물 먹으려다 비굴해지지 마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 아하스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나는 아하스처럼 안 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가 아하스처럼 살지 않으면은 아하스의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오판하셨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이 깨끗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죄악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의 죄가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결국 유다가 어떻게 돼요? 낮춰지는 불행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결국 저에게 달린 거더라고요. 셀은요 셀 리더에게 달린 거예요. 셀 리더가 그 균형을 잃고 영적인 부분을 상실하면 셀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서 교역자 부장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가 흔들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흔들리고 그것이 그대로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자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칙은 뭐예요? 남자가 머리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남편이 교회에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가장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항상 리더를 위하여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됩니다. 공동체 잘못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우리나라가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셀에선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아하스가 우상숭배에 몰두하는데요. 이 우상숭배 이 같은 병행 본문이죠. 열왕기하에 이 아하스가 우상숭배에 몰두하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아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다메섹 신전을 그대로 본떠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꿔내라고 요구하는데 우리아가 그대로 해요.
성전을 망령되게 만든 주범으로 등장합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가 사역자답지 못할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냐? 공동체가 봅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 세 번째는 언제든지 짐 쌀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언제든지 짐 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사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사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례라고 해요. 월급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건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은 내가 일해서 받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예요. 저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서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사례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숭배에 몰두할 때 그 옆에서 그 아하스를 도와준 개념 없는 제사장 우리야, 그 우리야가 해야 될 원래 일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성교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관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제사장이 쓰는 관이에요. 그 제사장이 쓰는 관 이 중앙에 패를 하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도장을 파듯이 새겨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제일 직무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면 그 실패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성결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경호실장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그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와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줬다고 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도대체 그 가정에 와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사님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 듣고 회개했다면 결국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도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강단이 살아있도록 주의 종이 말씀 가운데 잘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하스의 시대같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여러 가치관들이 막 섞여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낙심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주시는데 그 시대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시대였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의 시대는 참혹하고 비참했던 정말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의 시대에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히스기야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3대 성군 중에 하나, 요시야, 히스기야, 아사,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의 시대를 준비해 놓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아하스의 시대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을 지켜 히스기야의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히스기야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등과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라 저도 잠깐 있다가 얼른 내려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은 열심히 막 춤추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런데 배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배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를 많이 모으면 상품을 많이 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쌓여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때가 되면 히스기야 같이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손민서 양처럼 정말 공각 공부도 하기 싫고 막 이랬는데 가서 말씀 듣고 거기서 그냥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보니까 월드 크리스천 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앞으로 공각 공부도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은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